여러분 학창 시절을 좀 약간 떠올려 보실래요? 방학 딱 시작되면 제 기억으로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방학하면 딱 뭐부터 해요? 여러분 동그란 이만한 도화지라든지 혹은 공책 한 장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린 다음에 뭐예요? 10이라는 숫자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써놓고 뭐예요? 나눠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여러분 그 일과표 그려본 적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방학 때면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 같아요. 계획 세우기, 하루 일과 계획 세우기.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 기억으로도 거의 하루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지켰으면 그거를 쓴 날만 잠자는 시간 지키고 밥 먹는 시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뭐 노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한 번도 일과표대로 제가 생활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계획을 계속합니다. 이제 한 10월쯤 되면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2024년 목회 계획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메모해놔요. 제 서재에 가면 포스트잇이 되게 많이 붙어요. 컴퓨터에도 붙어있고 막 자리에도 붙어있고. 그 포스트잇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적어놓고 그걸 취합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아마 10월쯤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 지나고서부터 저는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당회를 하고 사무총회를 하면서 2024년을 또 이제 우리가 사역하겠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돼요.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특별히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계획 세우는 거예요. 신방 누구누구 신방하고 누구누구 만나고 그것을 다시 조직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일정표에다가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는 또 매일 아침이면 매일 새벽에는 뭐예요? 새벽 예배를 하죠. 저는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반드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날 만날 사람, 그날 신방할 가정과 예배 드릴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있어질 일들을 계획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진 않아요. 신방 일정이 틀어질 때도 많고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약속이 뻥커나는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주일이 생각보다 금방 가고요. 생각보다 바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우면 되나요? 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서 하고 아예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시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나는 계획 안 세워! 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성향에 따라 달라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MBTI라는 성격 유형에 저는 ESTJ 성향이 되게 강한데 저는 생각 계획해야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 반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어떻게 절단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냐? 주님 안에서 계획하되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때로 그것이 망가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지혜로움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도 훌륭한 인생일 수 있고, 내 인생의 계획에서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여전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가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목회하고 또 1년을 교회를 섬겨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이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직 사무엘이 이제 막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사역하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블레셋군이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온 블레셋군에 의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경험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계획한 것이 뭐였냐면, 자, 우리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자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지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패배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도륙당한 자가 3만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즉 뭐냐면 엄청난 큰 패배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 홈니와 비느하스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서 비록 패했지만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된 언약궤만 메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들의 계획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패했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왜요? 도대체 왜요?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던 겁니까? 하나님의 패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에서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후반부에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진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곤 신한테 여호와의 신이 진 거예요. 그 당시 사고의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무엇을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셨어요. 승리케도 하신 분이지만 패하게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법궤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다곤 신전에 놓여져 있어요.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이래요. 이거 칼라를 입힌 거는 최근의 일이고요. 옛날 고대 벽화에는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요 인어 있죠. 인어의 원조격이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인어 공주의 이야기에 어떤 모티프가 된 것이 다곤 신의 이야기예요. 이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의 이 다곤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레셋 땅을 보면 해변가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다곤 신을 섬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이 다곤 신상 앞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지요. 무엇을 의미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거기다 갖다 놨다고요? 다곤 신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전리품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였었어요. 자,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임진왜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조선의 역사를 뭐 500여 년의 조선의 역사를 제가 다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637년 병자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청나라, 여진과 만주족의 후예로 그 나라를 세운 금나라의 후손인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은 인조가 왕이었고 조선은 명을 사대했어요. 그런데 그 청나라가 명나라와 전쟁하기 전 조선을 침략해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병자호란이었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걸 막을 국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하들도 두 표로 나누어서 싸워요. 4대 이해를 갖춰야 된다. 저렇게 오랑캐 청나라에게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지금 청나라가 대세다, 청나라와 화친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침입에 그 인조는 우왕좌왕하다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강화도의 길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남한산성으로 도피해서 남한산성에 갇혀서 47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일을 영화한 게 여러분 남한산성이란 영화예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혹시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집에 OTT라든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는 한번 TBS도 몇 번 했어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두 대신 이병헌과 김윤석이 서로, 이 영화에서는 김윤석은 친명, 그리고 이병헌은 화친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기도 해요. 이때 인조는 박해일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조선은 결국 청나라 황제에게 홍타이지라는 황제에게 인조가 머리를 조아림으로 전쟁은 끝이 나요. 우리나라는 패하게 되고, 그때 그 머리를 조아렸던 사건이 바로 309 고두레라는 거예요.
이게 309 고두레라는 인조의 모습, 영화의 한 장면인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3배 3번 절하고 9 고두레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거예요. 땅에 찢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조선의 수치였었어요. 자, 이때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그때 그 황제, 청나라의 황제 홍카이지가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고 그 인조가 3배 고두레를 할 때 그 위에서 그 높은 옥좌에서 바라보면서 인조가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머리를 찧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너의 머리 찢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시게 머리를 박았는지 얼굴에 피가 가득했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이 조선의 구력은요, 삼전도의 구력은요, 힘이 없어서였었어요. 조선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다곤신전의 법궤가 전리품처럼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전에서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모셔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물은요, 그 다곤 신전의 신상을 무너뜨려 버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한번 정확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 신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보세요.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 전리품처럼 바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다곤 신의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어요. 마치 승복하듯이 패배를 자인하듯 그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전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 얼굴을 쳐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넘어진 신상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야 됐었어요. 이렇게 세워야 됐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다시 신전에 갔을 때 그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었고 손발이 잘려져 있어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서 그 문지방에 굴러다녀요. 그래서 오늘 5절 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그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5절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자,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게 했고 그 다음 날은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야. 내가 패배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다곤 신전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패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건 오히려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막닥뜨린 그 암울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어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메고 간 법궤가 빼앗겨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대큰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했던,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에게 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다곤 신전의 신상들을 부셔버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전리품이 되어졌을 그런 수치를 스스로 당하셨지만 여전히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그 다곤 신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신상이 넘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다시 한번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이렇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여기서 엎드려져 있다, 3절에도 엎드려져 있다, 4절에도 엎드려져 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단어는요,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엎드려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곤 씨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몸을 일으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야 됐었어요. 또다시 넘어지자 이제는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신이 넘어졌어, 우리의 신이 문지방에 넘어졌어, 이제 우리 문지방을 딛지도 말자, 이런 결론이 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다곤 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끝절 12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이라는 단어. 이것은 다곤 신전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사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즉 뭐냐면 다곤 씨는 그 손이 끊어졌어요. 결국 능력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6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어지는 6절, 7절, 9절, 11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7절 그의 손이, 9절 여호와의 손이, 11절 여호와의 손이 반복되어져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독종을 내리시고 블레셋 땅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음을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곤 신전에서 신상이 무너지고 신상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나갔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되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전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또한 믿습니까? 오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앙모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